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14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이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원의 뿔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수를 안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 묵시가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장로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며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어지게 하시고 세웠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사람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며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아버지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0절에서 36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핵심 키 문장이 있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요 두 마디가 있는데 그게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비유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곧 부활과 승천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이 겉보기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또 뭔가가 될 듯한 희망에 차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속마음은, 진정성은 그렇지가 않지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따르는 것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과의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구원의 그 결과에서 볼 때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정치적인 해방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 번영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그 결과가 다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20절에 보면은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갑자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었다. 요한 저자가 왜 헬라인이라는 말을 갑자기 또 썼을까요? 물론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구원 그러면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 무리들이. 근데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는 그 말을 씀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 때, 인자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그 상황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으심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인이고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든 이방인들은 다 똑같다예요. 다 죄 때문에 죽는데, 그러나 그 영광은 뭐냐면 예수가 자기 생명을 버리고 미워해서 죽음으로 가는 것. 세상의 영광 그러면 자기 이름이 빛나고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가야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인자의 영광은 자기가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영광이라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신들을 믿는 거를 종교라고 그러고도 하는데, 고등종교에서는. 그러나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혹은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신이 죽은 걸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그걸 영광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종교는 진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광을 말할 때 자기의 죽음, 자기 생명을 미워한 거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오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요. 안 죽으려니까는 저게 부담스럽죠. 근데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 말이 세상의 이치로 따졌을 때는 그게 저주죠. 예, 십자가는 저주예요. 자기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이는 세계만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 땅에서의 잠시 사라질 그 제한된 세계 속에서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열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걸 열매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맺혀진 열매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구원이죠. 구원. 만약에 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으면 열매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다시 돌아와서 무엇이냐?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저주이기도 하지만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시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자화하여 그 제자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서 그들이 거기서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의 그 현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통해서 또 순교를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린 다 빚진 자라고요. 이 바울의 그 고백에 의하면 다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자체를 인자의 영광이라고 보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영광은 무엇이냐를 돌아봐야죠. 그리고 내 욕심과 탐심을 채워가는 게 영광이냐? 세상은 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믿는 자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걸 또 달라고 기도하면 더더욱더 안 되죠. 안 줬다고 또 때를 쓰고 하나님을 버리면 더더더더더 안 돼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셨다면 믿음이 적은 자야, 네 믿음은 어디다가 놨느냐라고 아마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서면 네 믿음은 다 어디 갔고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나 너 몰라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멋지게 살아보지도 못해, 또 불안불안해가지고 믿는 척하다가 좀 절제하다가 그러다가 또 내 맘대로 하다가 그러다가 눈치 보고 인생 끝나는 거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왕
성경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줬으면 그 진리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말이에요,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기대와 또 자기들의 그 의의에 부합되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죽이잖아요. 로마가 죽입니까? 아니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죽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표현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내일 본문인데,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많이 봤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많이 베푼다 그래갖고 예수께 다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들어도 안 믿는데요.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또 이사야가 또 예언한 거예요.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못 보게 한 거예요. 진리를, 예수를.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못 믿게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나귀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던 그 무리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눈이 멀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또한 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전에서 또 비대면으로 영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게 엄청난 거라는 점,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저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빼박이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서 못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붙잡힌 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는 게 이것이 소명이거든요. 주님도 여기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27절 말씀 이것도 해석해 드리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저 말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가끔 해석하냐면은, 주님도 인성이 있어요. 맞아요. 인성이 있어요. 또 우리가 받는 고통 다 그대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나도 너무 괴로운데 아버지여 저 지금 면하게 주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요 말을 이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 주여 뜻이오거든 이 잔을 멈추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인성에서 좀 치우쳤다가 다시 신성으로 옮겨온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 문장을 세 번역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원어로 가면 지금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예, 괴로운 건 맞아요. 그러나 보세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이 때를 위해서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게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건 줄 아세요?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가 좀 되십니까? 부가의문문 같은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잖아요 라는 뜻이에요. 아유, 예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유의 주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같은 줄 아세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알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고통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부가의문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이 때를 위해서 내가 보내심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조금 감이 더 잘 오시죠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주님도 괴로워서 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책임으로 가져갔네,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쭉 계속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또 간다,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 저 한마디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인자의 영광은 결국 뭡니까? 다시 23절 들어와가지고 인자의 영광은 어린 양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이 돼가지고 왔으니 결국 우리가 주님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때를 쓰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했고 자기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좋은 거 가져야겠다, 큰 집 사야겠다, 좋은 옷 입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출세를 해봐야겠다, 야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는데 내가 한번 군림해야겠다, 쟤들이 나를 임금 삼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임금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잖아요. 이게 이기적인 거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받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심은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워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기를 증오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아버지 앞에 없어요. 없으니까 아버지 뜻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최고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영광이, 인자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곧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제물로 올려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근데 그런 분에게, 어린 양의 피로 제물되어진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적에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들로 계속 요구하신다면, 기도하신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부끄러워서라도 미안해서라도 하면 안 되죠. 암 걸린 사람 말기에 막 다 죽은 사람에게 나 감기 걸렸어, 나 지금 어떻게 해줘, 나 좀 살려줘, 이러면 암 걸린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철딱선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철딱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쟤는 배운 애가 아니네, 못돼 먹었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분에게 자꾸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는 것,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일관해서 달라고 구하면 그게 어디 예의냐고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섬기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절하예요. 네가 나를 섬기느냐?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같이 십자가 지자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사람이 나를 섬긴다. 주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자기를 섬기고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삶에. 마치 고백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면 그 삶의 모습이 전부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섬겨요. 그러니 저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귀히 여기지 않죠. 그것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해요.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니까 깨닫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스피커가 돼야 돼요. 말씀을 봐라. 이런 뜻이다.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안 되니까 그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죠. 주께 간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어요. 그런데 안 돼요. 성령께서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셔야 돼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법정 개념이 아니에요. 죄라는 거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개념이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개념. 따라서 주를 섬기지 않고 주를 모르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게 죄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모르는 게 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아주 확인해 주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죄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28절부터 36절까지는 전부가 다 예수께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28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 영광스럽게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 29절, 천둥이 울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것도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게 상황 설명이에요. 또 3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요 너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였으면 십자가에 아예 올라가지도 않죠. 근데 너희를 위한 거다 이거예요. 31절, 그래서 32절까지 쭉 보면은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예요. 십자가가 곧 심판에 이르는 상징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요.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쫓겨나요. 추방당해요. 인간을 조종하는 사단의 영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위에 올라가면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예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귀 타신 예수를 덕분에 그분에게 우리가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설득당하거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 약속대로 모든 사람을, 그 모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껴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께로 이끌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인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내 생명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이끌렸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그 열매가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자의 영광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